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 자손들은 갈등과 다툼이 없었을까?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9절부터 살펴보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야곱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의도와 또 그 이름들이 가진 상징성,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피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 한옥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옥의 이름은 시작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발루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레이의 아들 게르손이 나오는데 이 게르손은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라리가 나옵니다. 무라리는 쓰다, 무정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셀라가 나옵니다. 무기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터진다,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로는 다친, 에워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몰은 자비를 경험한 자, 긍휼을 체험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둘라가 나옵니다. 둘라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욥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시므로는 찬양하는 사람, 파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렛이 나오죠.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얄르엘은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로디가 나옵니다. 아로디는 야생 나귀, 배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렐리는 영웅의 아들, 전능자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부리아가 나옵니다. 재앙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세라는 딸로 넘쳐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단의 아들 후심이 나옵니다. 후심은 서둘게 만드는 자, 성미가 급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합니다. 이 쉔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이 성경은 야곱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기질, 다른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들로서 야곱 가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 가문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섭리와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사람들이지만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지요. 선호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 자손들은 갈등과 다툼이 없었을까요? 분명 이들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당연하게 다툼도 있고 갈등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어린아이들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 성장하듯이 다른 기질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큰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배우고 상호 존중을 배우고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상호 존중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픈 일도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갈등하고 다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그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